1820년 그 테네시 주에 아주 작은 그린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가난해서 제대로 정규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평범한 재단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아주 귀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만남은 그의 아내 엘리자 맥카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혼 이후에 이 남편에게 수학과 글쓰기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평범한 재단사였던 이 앤드류 존슨은 상원 의원이 되고 나중에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간의 이 좋은 만남도 한 인생을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살아계시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를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우리에게 만남의 기쁨을 줍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에스라와 함께 도착한 이 귀한 공동체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니라. 이 귀한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예배는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는 이 사람들이 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84편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시예요. 특별히 예배를 담당했던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지가 구구절절히 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의 소원은 포로로부터 다시금 회복되어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소원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고국이 독립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소원, 이들의 애끓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니까 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온전히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그 기쁨을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누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왜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왜 그렇다고요? 예배가 특별한 이유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화로운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얻는 그 기쁨과 감사, 그 모든 은혜,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 그와 같은 기회를 얻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구약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주 형식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영이 회복되고 만족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동안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예배 속에서 큰 환희와 감동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갔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십니까? 무엇을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면 그 가운데 그것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카콜라 회장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이 회장이 전 세계에 다 코카콜라를 보급했다라고 하죠.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도 다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빨리 오실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내 안에는 어떠한 열정이 있는가? 저분보다 더 큰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으시죠?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열정적으로 또 이것을 갈망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고 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예배했고 그때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천사들이 함께하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 평생에 꼭 이런 것들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은 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것을 인한 기쁨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만남의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줍니다.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번제는 올리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하죠. 남유다에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제단도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예물을 드릴 장소가 없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그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이렇게 예배는 드렸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드리라고 한 그 성전에서의 그 아름다운 예배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이 드리는 시간이 사라지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그의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수많은 예물로 영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00마일이나 되는 긴 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 가운데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 대적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이들이 돌아온 인생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물은, 이 번제는 감사의 번제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번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지금은 짐승을 잡아다가 예배드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형식보다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번제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본질이 있는데 시편 51편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나아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은 지었지만 이들 안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귀환한 공동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복을 바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와 같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한 아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밖에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임재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문제 하나하나가 온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만남의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에게 능력의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삶에서 승리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당연히 삶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것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성패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성공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들 가운데 기쁨도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사실은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도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또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세력들을 견제하고 또 방해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이 대적들이 로비해가지고 정부에 로비를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기회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대적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잘 보살피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고, 그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고 또 수많은 예물을 줘서 이 사람들을 돕고 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도와라 라는 편지를 또 써주지요. 그것을 지금 건넨 것을 3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적조차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합니다. 정부 관리자도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해요. 권력자들도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이와 같은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 예배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을 좋아해요. 호의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출애굽기 34장 29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십계명을 받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이랑 교제했다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얼굴에는 항상 이 광채가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이 광채는 이 모세의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능력이고 예배자의 권능입니다. 오늘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번제단의 그 구석에 네 군데에 뭐가 있냐면 뿔이 있습니다. 뿔. 이 뿔은 뭘 상징하냐면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배 하나님 앞에 의무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니가 배구팀에 있는데 이 배구팀이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작년에는 결승전에서 져서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결승전에서 역전승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 링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에서 제가 기뻤던 것이 아니에요. 그 기뻤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니가 그 팀의 에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누가 동양인한테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관심 보여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줍니까? 근데 아이니가 너무 특출나게 배구를 잘해서 아이니 때문에 계속해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이 팬인 사람 부모들도 많고 끝나면 와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보려고 막 그러고 막 좋아해주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인이 배구 코치가 브라질 사람이에요. 브라질에서 오신 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인이도 목사 딸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인이가 잘 못하고 실수할 때나 아니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코치가 아인이한테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얘기 했대요. 아인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담대하게 해.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떨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해서 우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제가 한 주간 유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능력이 사실은 나타나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힘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힘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문제는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능력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생기는 것이다. 내면의 변화의 삶을 우리가 따르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만 나아갈 때 그 길이 성공의 길이다 라는 강한 확신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것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죠. 딱딱한 사람들, 굳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따르면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된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요소들이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을 그대로 딱딱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이 이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한 주간의 의무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이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의 외침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모함이 무너진 신앙을 일으켰고 그 고백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익숙함에 눌려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형식 속에 갇혀지고 그래서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꺼진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